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 오전 예배에 이렇게 모일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불러주셨사오니 다윗처럼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시고 우리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한국교회 연합을 위하여서 애쓰고 또 달리고 계십니다. 우리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대의 깃보루 하일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에스더가 찬양한 것처럼 평생토록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정말로 주님만 바라보는 이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흘러넘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조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나오실 때 상당히 분주하셨죠? 제가 그랬거든요. 꿈을 꿨는데 이 설교 원고가 없이 여기 올라온 꿈을 꿔가지고 얼마나 제가 그러니까 이 원고를 잃어버리니까 실제로 제 오늘 입고 와야 되는 코트를 어디다 던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카드도 없어지고 지금 하여튼 오늘 만나는 누구든지 얻어먹을 생각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예배하러 나오기까지 진짜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 지지 않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지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끝까지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꼭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들어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으로부터 많이 듣고 있는 용어 중에 하나가 이 플랫폼 교회, 플랫폼 처치 많이 들어보셨죠? 목사님 많이 언급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셨습니다. 플랫폼 교회라는 말은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와 운행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공간에서 복음의 생명력과 은혜를 세상 밖으로 흘려보내는 교회의 의미를 갖는 거예요 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셨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요즘에는 또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교회 4.0 시대를 우리가 열어가야 된다. 그래서 지난 월요일날 목사 임직식 때도 교회 4.0을 열어가는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또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구약의 에스겔서를 보니까 이 플랫폼 교회, 플랫폼 처치와 굉장히 유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에스겔서에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요. 그 에스겔서가 기록된 때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은 당연히 파괴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죠. 그때 이 끌려갔을 때 이 에스겔 선지자도 함께 끌려갑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 포로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이 포로지에서 선지자의 부르심을 받고 선지자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이 현재 지금은 솔로몬 성전이 파괴가 되고 멸망을 당하고 힘든 상황에 있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런 선명한 메시지를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 환상은 그 회복될 미래에 대한 환상의 중심이 무엇이었냐면 앞으로 회복될 미래적인 성전. 지금은 솔로몬 성전이 파괴돼서 없지만 앞으로 오게 될, 도래하게 될 이 회복될 미래적인 성전에 관한 내용을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 47장 앞뒤로
기록을 해놓았고, 특별히 47장은 성전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되어지는가를 구체적으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성전 문으로 데리고 갑니다. 근데 이 문으로 데리고 갔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 문지방에서 물이 나오고 있어요. 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면 성전에서 물이 나온다 그러면은 이거 난리 나죠. 물 퍼내고, 이게 수맥이 흐르는 거 아닌가 하고서, 집 안에 이 물이 들어온다는 것은, 집에서부터 물이 새어나간다는 것은 결코 긍정적인 그 소식은 아닌데,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본 것은 분명 성전으로부터 이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 47장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성전에 대한 환상에서 이 물이 흘러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읽은 스며 나오더라라는 말은 그 물이 흘러넘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물이 지금 막 흘러넘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물은 과연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 38절입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간대요.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 리빙 워터인데 살리는 물이죠. 이 물은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물이고, 또 이 물에 대해서 성경은 39절에 친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7장 39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래요. 그 물이 결국에는 성령이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교회로부터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에스겔이 본 그 환상의 성전, 새 성전으로 돌아가 보면 성전으로부터 물이 나온다는 것은 성전으로부터 성령의 임재와 운행하심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플랫폼 교회 서두 부분을 설명을 했을 때 플랫폼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와 운행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이 새 성전에 대한 환상의 모습은 성령의 임재와 운행하심이 넘쳐나는 공간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령의 임재와 운행하심을 제가 표현하기 쉽게 그냥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을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 이 속성이 있어요.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깊어지는 특징이 있고 확장되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에스겔에게 성전을 보여주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동쪽으로 나아가면서 천척을 측량을 합니다. 근데 이 천척을 측량할 때 물이 스며 나오는데 발목까지 물이 차기 시작합니다. 근데 또 이 사람이 또다시 천척을 측량할 때 이제는 그 물이 무릎까지 와요. 점점 물이 차오르죠. 또다시 천척을 측량을 하고 나니까 이제는 그 물이 허리까지 오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또다시 천척을 딱 측량을 하니까 이제 머리 꼭대기까지 물이 차가지고 헤엄칠만 하고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어버렸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에스겔 47장 3절과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길이를 총 4번을 측량할 때마다 물이 깊어지고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우리는 성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학교 가서 수학 공부 열심히 하고 와가지고 엄마 나 오늘 은혜 받았어. 그렇게 여러분 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교회 문을 나가면서 오늘 은혜 받았어. 여러분,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곳을 간다고 해서 물론 그곳에 또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의 은혜가 있긴 있죠.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면 성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은혜, 근데 그 은혜는 깊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깊은 은혜의 세계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은혜의 세계를 알면요, 결코 이 얕은 물가에서 우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제대로 받으면 우리는 더 깊은 은혜를 사모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깊어지는 은혜를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더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받은 것보다 나는 더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성전을 사모했습니까? 그 은혜의 세계 속으로 그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의 세계 속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진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놀라움의 연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갈망하게 되고 받은 은혜를 또 받게 되고 또 받게 되고 또 받게 되고 은혜가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깊어지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천척을 측량했는데 또 천척을 측량하고 총 4번을 측량하잖아요. 이것을 확장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확장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확장성.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지난날 지금으로부터 여러분 몇 년 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이 과거의 사진만 봐도 이게 과연 난가 할 정도로 되게 옛날 사진 보면은 이게 되게 촌스럽잖아요. 근데 우리 과거의 우리 모습을 들여다보면 옛자로 똘똘 뭉쳐있고 깨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옛자, 누가 봐도 고집이 세고 누가 봐도 포기하고 싶은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 세계 속으로 들어와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경에서 우리의 시작은 겨자씨만하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다 우리가 겨자씨 같은 존재들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이 세에덴 교회를 만나고 세에덴의 뿌리를 깊이 내리니까 주님이 우리들에게 깊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상태, 지금 상황은 어떠냐? 먼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4장 30절에 32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이 작은 겨자씨가 자라가지고 모든 풀보다 커지고 큰 가지를 내고 그 큰 가지에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드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될 줄 여러분 우리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나는 겨자씨만한 같은 존재였는데 내 인생의 목표와 목적은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었는데 이제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내가 주의 성전을 사모하고 내가 이제 이곳에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큰 가지를 내고 많은 사람들이 그늘 속에 깃들일 만큼 우리가 이렇게 확장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의 세계 속으로 들어오면 반드시 깊어져야 되고 더 깊은 은혜를 갈망해야 되고 확장되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 꼭
사모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고 확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회복될 새 성전으로부터 계속 물이 흘러넘치고 있는 장면을 지금 보고 있노라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다가오는가? 우리 하나님은요, 흘러넘치도록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인색하신 분으로 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우리 것을 도둑질하거나 우리의 것을 뺏으려고 오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들에게 어떻게 나타나시느냐? 누가복음 6장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줄. 이 돼 있잖아요. 전 서울 사람이라 이 돼가 잘 뭔지 모르는데 이 돼에다가 이게 빈 곳이 없도록 빈 공간이 없도록 이렇게 흔들어서 누르고 넘치도록 우리들에게 안겨주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또 신앙생활하면서 11조를 여러분 하실 텐데 11조는 하나님이 내 거 한 개를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10개 중에 한 개를 드리잖아요. 그럼 하나님 우리들에게 어떤 축복을 약속하신 줄 아십니까? 말라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나는 10개 중에 하나를 드렸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한 개를 받고 복이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넘치도록 부어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도 주의 은혜로 인해 그가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쓴 그 시편 말씀은 광야에서 홀로 고독했을 때예요. 아무것도 없을 때예요. 근데 그에게 은혜가 임하니까 그의 고백은 뭐냐?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래서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 다녔을 때도 그의 인생의 버킷리스트는 무엇이었냐면 주의 성전에서 사는 것을 갈망했다는 것입니다. 내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내가 주의 성전에서 살며 주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성전에 갈 때마다 그 잔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흘러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분주함 속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것을 다 제껴놓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흘러넘침의 은혜로 인해서 여러분 발목뿐만 아니라 무릎뿐만 아니라 허리, 머리까지 푹 하나님의 은혜로 잠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전에서 이제 이 물이 막 흘렀잖아요. 흐르고 넘치잖아요. 근데 이 물이 어디로 나가냐면 성전 밖으로 지금 이 물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즉 세상 밖으로 이 물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플랫폼 처치를 정의를 내렸을 때 그 거룩한 공간에서 복음의 생명력과 은혜를 세상 밖으로 흘려보내는 교회의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했어요. 성령의 임재와 운행하심이 넘쳐나서 여기에 있는 성도들에게 흘러넘침의 은혜가 임하고 여기에 있는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그 은혜가 이제 세상 밖으로 흘러나간다는 겁니다. 이 에스겔이 본 새 성전에 대한 환상 마찬가지로 세상 밖으로 이 물이 흘러갔을 때 과연 세상이 어떻게 되었는가? 5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이 황량했던 곳에, 나무 한 그루 없던 곳에 나무가 심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죽었던 바다의 물이 다시 되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생물이 살고 번성하고 고기가 심이 많게 되었습니다. 고기가 많으니까 어부들이 나타나고 어부들이 고기를 잡고 경제 활동을 하면서 경제가
활성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지나다니면서 나무들을 보니까 나무마다 과실나무인 거예요. 열매를 따먹고, 근데 이 나무가 매달 새로운 열매를 맺어요. 근데 그 과실만 맺을 뿐만 아니라 그 잎사귀는 약재료로 쓰이게 되는, 치료하고 치유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을 볼 때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생명이 움트고 활력이 나타나고, 그죠? 생기가 돋고 푸르르고 막 열매 맺는 여러분 그 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막 그 바닷가에서 물고기들이 파닥파닥파닥 하는 소리가 여러분 들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생명으로 가득한 마치 생명 자본주의의 이 모습을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직접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47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 또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온대요. 그 물이 세상을 살리고 생명을 움트게 하고 우리의 모든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아픔의 문제까지도 해결되는 이 일이 지금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그 은혜는 내 것이 되어야 되겠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성전을 우리는 사모해야 됩니다. 이 구절만으로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물, 성령의 임재하심과 운행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넘치도록 받고 그 흘러넘침으로 인해 세상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신기한 거예요. 아무리 읽어봐도 저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물 때문에 나무가 살고 경제가 활성화되고 아픈 사람도 일어나고 얼마나 여러분 신기한 나라입니까? 기가 막힌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에게도 이러한 은혜와 축복 그리고 이러한 경험을 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먼저 이 플랫폼 처치의 공간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공간 안에 거하셔야 돼요. 그리고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깊어지는 은혜를 받고 은혜의 확장성을 가지고 세상의 문을 열고 그곳으로 우리는 흘려 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은 세상으로 흘러나갈 때 막힘이 없었어요. 막힘이.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성전과 세상의 구분이 없어진 거예요. 성과 속을 구별지었던 것이 이제는 없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성전에서의 그 은혜가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영역과 삶의 현장과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문제들까지 충분히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도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물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내 손으로 내 발로 딛고 있는 삶의 현장에 도달하면 죽었던 것들이 되살아나고 생명이 움트고 이 먹는 문제,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되고 또 질병의 문제, 치유가 나타나고 여러 문제 해결이 되도록 하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은혜 받고 사명 감당하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여기고 이것을 우리가 본업으로 삼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의 영역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 증명해 내십시오. 이미 그 증명을 하고 있는 살아있는 간증자들이 우리 세대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 진짜 온 세상이 내가 주님만 잘 섬겨도, 내가 사명 감당에 순종만 잘해도 이런 문제가 해결된다. 여러분, 이 세상의 논리는 전혀 아니에요. 그죠? 세상의 논리는 가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래야 되지만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은혜의 사람, 깊어지고 확장성의 은혜를 받은 그 사람이 세상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겨자씨와 같은 우리가 은혜를 받고 사명을 감당하면서 큰 근원을 만들고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깃들고 생명의 역사를 함께 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 성경을 읽을 때 7절에서 10절까지 읽고 또 12절을 따로 읽었어요. 11절을 안 읽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되게 분위기가 긍정적이고 밝고, 그죠? 미래적이고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근데 이 11절을 보면은 갑자기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져요. 되게 부정적인 이미지가 소개하고 있는데 언제 읽을 것인가 지금 읽으려고 이렇게 따로 띄워놨어요. 자, 에스겔 47장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이 진펄과 개펄을 갑자기 11절에 끼워넣어요. 예고라고 해서 좀 끼워넣으면 좋은데 이 진펄과 개펄을 제가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진펄은 땅이 질어서 질퍽질퍽한 뻘이에요. 근데 개펄은 밀물 때는 물에 잠기고 썰물 때는 물 밖으로 드러나는 모래 점토질의 평탄한 땅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의 특징이 뭐냐? 이 두 가지의 특징. 물이 이 진펄과 개펄에도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와요. 오는데 이 진펄과 개펄은 그 물을 흡수를 하고 흘려보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받은 은혜를 어떻게 된다?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물빠짐이 제대로 되지 않는 땅이에요. 그래서 자기 혼자만 머금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소금 땅. 소금 땅은 아무것도 살 수 없는 땅이에요.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를 받고 흘려보내지 않으면 소금 땅밖에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성전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큰 은혜를 우린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까지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냐면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세상으로 흘려보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소금 땅밖에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까지 딱 우리가 보면 우리 목사님께서 왜 이 플랫폼 교회, 플랫폼 처치를 교회 4.0을 이야기했는지 이제 아시겠죠?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 때에 진짜 얼마나 하나님께서 성령의 임재와 운행하심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까? 우리가 진짜 이 시대에 에스겔서에 나타난 그 새 성전의 환상을 구현하고 있는 저는 교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런 우리 교회 플랫폼 처치가 이제 다음 주 목요일 한국교회를 섬기는, 즉 우리가 받은 은혜와 이 복을 흘려보내는 2023 목회 리스타트 컨퍼런스를 진행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말할 수 없는 은혜들을 너무 많이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머금고 있으면 우리 교회는 진펄과 개펄의 교회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소금 땅 교회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흘려보내려고 귀한 컨퍼런스를 준비를 했습니다. 에스겔이 이 물이 흘러갔을 때 성전 밖을 쳐다봤을 때 황량했거든요. 나무 한 그루도 없이, 바닷가에 물고기 한 마리도 없이 황량했습니다. 여러분 이 안에 계셔가지고 우리는 너무 좋은 목사님을 만나고
또 여러 사명자들, 헌신자들을 만나서 우리 교회는 너무 좋잖아요. 근데 제 선배나 후배 여러분들의 이야기들을, 주변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우리 교회만 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절대 우리 교회만 하지 못해요. 진짜 밖을 돌아보니까 너무 황량합니다. 제가 들었던 한 교회는 상가에 있는 교회, 코로나 이전에 그래도 20명이 모였던 교회인데 지금 가보니까 담임 목사님하고 사모님만 앉아 계시더래요. 앉아 계시더래요. 뭐 이런 교회 이야기 들으려면 여러분 금방 찾아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새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로 인해서 되살아난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바로 우리 교회의 역할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 플랫폼 처치로서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물을 가지고 세상으로부터 흘려보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러한 심정으로 이번 컨퍼런스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라고 하는데 왜 소망입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에서 리빙워터, 생명수가 흘러나오면 황량했던 것들도 다 살아나게 하고 생명을 움트게 하는데 여러분 진정 교회가 소망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교회들을 우리가 살리는 사역을 한다? 이것만큼 이 세상에 값지고 고귀한 일이 도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랜만에 목사님 서적 맨발의 소명자를 한번 읽어봤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 교회도 시작은 겨자씨만한 교회였잖아요. 그죠? 개척교회 멤버 한 명도 없이 시작했던 이 목사님 3M을 가지고 개척을 하고 여기까지 하나님 인도해 주셨는데 거의 맨 끝부분의 내용을 보니까 이곳 프라미스 컴플렉스에서 이제 첫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목사님 얼마나 감격을 했겠습니까? 성도들한테 큰 절도 하시고 눈물로써 말씀을 전하시는 그 내용을 기록하시면서 그때 목사님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여호와 삼마였어요. 여호와 삼마. 여러분 지금 에스겔 제가 47장을 읽었잖아요.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그 메시지를 새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면서 성전을 통해서 많은 주변에 있는 지역사회들이 살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부어주시는 성령의 임재와 운행하심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그 한 도시가 나라가 건설되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여호와 삼마예요. 여호와 삼마. 우리 목사님은 그때 첫 설교를 하시면서 제가 직접적으로 물어보진 않았지만 왜 그 설교를 선택하셨을까? 제 상상에 보면 우리 교회가 지금은 물론 그때 이렇게 프라미스 컴플렉스를 어렵게 우리가 지었지만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여기에 멈추지 않고 진짜 세상을 살리는 교회, 또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항상 거기 계시고 수많은 교회들을 살리는 그런 교회를 우리 목사님은 아마 꿈꾸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에스겔 48장의 여호와 삼마를 설교하신 겁니다. 그때의 감동과 눈물로 설교하셨던 그 말씀이 지금 보면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거의 약 20년 전에 했던 그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한 말씀이 이루어졌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시퍼렇게 살아있고 지금도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성전을 사모하고 특별히 이 성전에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에게는 내가 그 눈물을 닦아주고 우리 자녀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일꾼이 되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은 지금도 살아있고 유효하고 지금도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고 계신다는 겁니다. 겨자씨와 같았던 우리 세해된 교회가 이제는 한국교회의 큰 그늘이 되었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큰 그늘이 되셔서 그 아래에서 수많은 성도들과 교역자들이 살아가고 있듯이 이제 우리 세해된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교회들을 섬기고 살리는 교회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플랫폼
교회를 다니는 성도님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개교회주의를 지향하는 그런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여러분 이제는 버리셔야 돼요. 항상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는 한국교회를 살려야 된다. 우리 교회는 큰 그늘 교회다. 우리는 흘려보내야 된다.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교회들과 목회자들을 살려야 된다. 한국교회 연합을 위해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우선순위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 여러분, 내 기도의 제목도, 우리 가정의 기도의 제목도 하기 버거운데 언제 그런 기도를 합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임재와 운행하심, 그리고 흘러넘치는 은혜를 여러분 끊임없이 공급받으셔야 돼요. 왜냐? 우리는 자꾸 본성으로 돌아가려고 그래야 돼요. 육체가 힘들면요, 육체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누군가 기도하겠지. 누군가 한국교회 연합을 위해 기도하고 누군가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지.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플랫폼 처치의 성도다운 기도의 제목으로 여러분 나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깊어지고 확장할 수 있는 거예요. 한 성도가 한 교회를 살리고 세우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은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교회를 향하여 내 사랑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세요. 그런 내 사랑의 교회를 여러분들이 살리고 섬긴다?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후이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시고 복이 쌓을 것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넉넉한 하나님이시다. 늘 여러분들의 호주머니에 뭐가 얼마나 들어있나 궁금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하면 내가 빼낼까 연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나오기만 하면 내가 후이 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내가 채워주겠다라고 아주 결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한국교회 연합을 외치는 퍼스트 교회지요. 개교회주의를 넘어 한국교회를 섬기는 교회예요.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플랫폼 처치입니다. 요즘 뉴스 보면은 진짜 다 너무나도 힘들다고 얘기해요. 경제 사정이 다 힘들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심는 것만큼은 절대로 양보하지 마시고 이번 기회가 다시 한번 깊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고 흘러넘침의 축복을 경험하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로 인해 우리 교구, 우리 가정으로 인해 한 교회가 살아나고 영혼을 살리고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으로 인해서 지역사회가 살고 모든 것이 회복되고 되살아나는 축복의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기를 소원합니다. 여름 수련회 때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뭐예요? 축복의 알람 소리를 땡겨야 되겠다. 어떻게 땡겨요? 순종하는 것이죠. 이번 이 사역에 동참할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축복의 소식들을 많이 앞당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생각나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다른 교회들이 좀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를 통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이 찬양 생소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인 교회들이 미자립이든 자립이든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목사님의 강의를 통해 교회들이 일어나고 다시 한번 살아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플랫폼 처치와 같은 우리 세대된 교회의 성도로 심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임재하심과 운행하심을 우리가 흘러넘치도록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받은 은혜와 축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에 있을 컨퍼런스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은혜를 흘려보낼 때 한국교회가 되살아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플랫폼 처치와도 같은 교회의 성도로 하나님 신앙생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의 임재하심과 운행하심을 충분히 경험하고 흘러넘치는 그 은혜를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될 때에 특별히 하나님 교회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미자립교회든 자립교회든 하나님의 사랑인 교회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성도님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개개인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교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풍성함이 넘쳐나는 교회가 일어나는 컨퍼런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포된 말씀에 이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교회가 일어난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가슴 떨리는 일이고 고귀한 일이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형태로든지 함께 교회를 살리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 받았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김문희 장로님 난 예배를